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중,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또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저거를 믿어야 되는 말인가 믿지 않아야 되는 말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상냥하게 또 친절하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저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허투루 하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셀폰이 망가졌어요.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장에서 진짜 예쁘게 유니폼을 입은 그 안내하시는 여자분이 아가씨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 진짜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분명히 내 귀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 귀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사랑합니다는 말을. 유권사님 최근에 들으신 적 있어요? 가정에서? 고개 근데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사랑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저 안내원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흘려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이 식당 가가지고 주문할 때 백집사님이랑 저랑 밥 먹는데 백집사님이 여기 이모 우리 김치찌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분이 진짜 우리 백집사님의 이모인가? 라고 진지하게 제가 그 식당 이모를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백집사님의 가족으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 아무리 그분이 사랑합니다 예쁘게 말을 해도, 아무리 예쁜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이 말을 해도, 심지어는 저랑 백집사님 이렇게 친한 관계여도 백집사님 이모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이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무리 친한 사장님이나 가족이나 누군가 얘기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런 말 중에서 어떤 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꼭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경중을 두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경중을 두고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기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벌렁 뛰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 흐르잖아요. 다 누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귀는 이미 저거는 흘려보낼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 때 어떤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드려야 되는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사탄의 말인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 때 진짜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이 자꾸 흘려보내야 될 말이나 가짜의 말이 우리 귀에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갑자기 막 상처가 있다거나 뭔가 정신이 이제 판단이 미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백집사님한테 진짜 이모세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흘려보내야 될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영적인 이 판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열고 세상 말이나 흘려보낼 말에는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겨요. 들려야 될 말에는 귀를 막아버리고요. 사실은 듣지 말아야 될 말에는 쉽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 짓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 짓지 말자고 하는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다고? 내가 뭐 죄이냐?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왜 지옥 가?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1,000불만 줘요. 1,000불. 내가 5,000불로 갚아줄게 사장님.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혹해요. 아유, 1,000불만 나한테 줘. 내가 한 달에 5,000불로 갚아줄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기죠. 머릿속으로는 사기야. 그래도 어떻게? 진짜 사장님? 진짜 내 사장님 믿어도 돼? 말은 또 그렇게 하고, 속으로 사기 같은데 하면서도 말은, 그리고 1,000불 확 줘버리죠.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바르게 살자, 말씀 보고 살자에는 굉장히 듣기 싫어요. 막 이게 하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막 기도하러 오자 그러면 막 그런 거에 순종하면 막 죽을 것 같이 반응을 하면서, 세상 말 사기치는 말에는 이렇게 확 귀가 훅 열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가 편중돼 있어요. 이미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 따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 아이고 그만 듣기 싫다. 그리고 좀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재밌어요. 그쵸? 누구 잘한다 그런 얘기는 별로 재미없죠. 한 5분 10분 듣다 보면 그래 잘한다 맞춰주다가 그만 하는데, 누구를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저 세컨드가 있대 뭐 이러면 한 30분이 아니죠. 막 1시간 2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대? 그래서 거기 세컨드 아들한테 뭐 지어줬대? 뭐 마트 하나 해줬대? 신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귀가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말들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그 귀 안테나가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오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언제나 잔소리는 나오신 분이 듣는다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귀가 그래도 꽤 말씀 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에 믿지 마세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다 주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의 주인이시니까. 그럼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피조물. 왜냐하면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확답을 가져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뭐를 섬겨요? 눈에 보이는 태양, 달, 별 이런 걸 섬깁니다. 또 눈에 보이는 나무 이런 걸 섬긴다. 심지어는 사람, 권세자들, 권위 있는 그 옛날에 뭐 그 황제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적 존재로 파라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태양신 라라 그랬단 말이죠. 신이라 인간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존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뺄게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나 능력에 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신이나 권세자나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면, 여러분 혹시 뭐 UFC 같은 격투기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수년을 단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펀치 한 방이 엄청 세다고요. 가끔 이렇게 동영상 같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할아버지가 50대 할아버지가 막 복싱을 하셨나 봐요. 젊은이 두세 명을 그냥 이 잽 한 방으로 툭툭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툭 치니까 그냥 사람이 툭툭 떨어져요. 그걸 보면은 우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막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조르기 한번 당하잖아요. 목 조르기 이렇게 한번 타. 뒤에서 사람 목 딱 조르면 몇 분 만에 쓰러져요? 몇 초 만에 기절을 해버려.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 막 건장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우와 이런 사람들이 목 딱 잡고 팔 딱 껴가지고 뭐 그렇게 탁 하면은요 거의 10초 안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툭 쓰러져버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목만 졸라도 툭 하고 쓰러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그 목을 꽉 쥐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목을 꽉 쥔다고. 아이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몇 초가 안 걸려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몇 초가 안 걸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신을 약간 이렇게 환상도 봅니다. 사람이 고열이 나갖고 이렇게 하면 환상도 봐요. 그러니까 막 헛것이 막 보여요. 이렇게 내 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막 정상적인 것 같아요? 열만 조금 나도 헛것이 막 보이고 막 킥킥킥 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간단하게 해볼까요? 끝나고 해보셔도 돼요. 여기서 코끼리 코하고 5바퀴만 걷고 똑바로 걸어보세요. 내 인생 똑바로 걸 존재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그냥 헥헥 하면 그냥 다 툭툭툭 쓰러질 존재들인데 자기 앞길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 믿고 자기 생각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때 내가 어지럽고 힘들고 쓰러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팔을 딱 잡으면 돼요. 그럼 내가 안 쓰러지고 갈 텐데 그 나약한 인간들이 그 팔 뿌리치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간다는 거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고 그가 뭐 존재도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조차 흩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귀인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권세자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뭐 큰 나무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 자체가 도울 힘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간구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힘들로 그 능력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우리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상 앞에 기도를 해요. 대답할 수 없는 우상 앞에. 그러니까 물잔 놓고 기도하든지 나무에다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든지 뭐 성황당 같은 데다가 뭐 돌 쌓아놓고 뭐 천 걸어놓고 기도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들에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이렇게 앞에 맡겼던 거 하나하나 옮기시는 거예요. 장기 알을 옮기듯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형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였어요. 신자들을 많이 헷갈리게 생각 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간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 생각에 다 주시는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항상 힘든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기도를 몇 번 했는데요, 목사님. 간구를 몇 번 했는데요. 우리 매주 오잖아요. 매일 새벽에 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음성에 다 역사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데, 내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구하지 마, 이거는 구하지 마 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게 다 그런 거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말은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니까 자꾸 안 구해야 될 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안 주신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주가 요즘에 이제 막 애들이랑 팍 하면서 이제 칼싸움 우리 한단 말이죠. 아버지, 저는 칼이 너무 좋으니까 진검 이거 일본 무슨 도로 꼭 사주세요. 아무리 저한테 예쁜 말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를 볼 때마다 만약에 구한다고 해보세요. 아빠 나 사랑하죠? 사랑하지. 꼭 사주세요. 일본 또 이따만한 걸로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아빠 저 사랑한 거 알죠? 아빠 신뢰해요. 아빠 제가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사주면 이거죠. 제가 미친 거예요. 사주면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7살짜리 애한테 일본도를 사주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 나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이지, 신이. 우리가 망하는 걸 뻔히 얘가 지금 저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데 그걸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신이 이상한 거지.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꼭 성경에 구하지 말라 하는 거를 그렇게 구해요. 꼭 구하지 말라. 물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기독교에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70년대 교회 부흥을 이끌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근심 이런 걸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신자들이, 특히 거룩한 신자들이 새벽에 잠을 깨서 주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시옵소서. 점심때도 저녁에도 밤새워가면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우리 한주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일본 돈을 갖다가 달라게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로 한 선물, 아버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한데 그럼 저랑 좀 협의를 하기로 원해요. 아니면 저랑 아버지 뭐 이렇게 책을 같이 읽어주세요.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요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얘는 꽂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래 일본도 안 사주려면 그러면 총 사주세요. 총. 진짜 총. 베레타 뭐 이런 걸로 진짜 총으로 사주세요. 미국은 다 총 사준다는데 왜 아빠만 안 사줘요? 계속 이래요. 그럼 제가 사줘야 될까요? 안 사줘야 될까요? 그래서 혹시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웃으셨어요 방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듣고 천사들이 웃는단 말이야. 쟤네 아버지가 들어줄 거라고 저런 기도를 해? 이래버린단 말이죠. 지금 저걸 들어줄 거라고 지금 저런 기도를 해? 이런단 말이죠. 쟤 총 사달란다. 쟤 칼 사달란다. 쟤 천사들이 옆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보고 막 킥킥킥킥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거든요. 거룩한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게 마태복음 7장 안에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한 게 마태복음 7장 7절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6장 그 바로 앞에 6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여 우리 삶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로 가득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염려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갖고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옵소서.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많이 보이는 행동이야 이거. 이건 새벽에 물 떠놓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너희는 그런 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에 매여서 우리의 관심을 뺏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는 어떤 거에 거룩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건 다 하나님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버지를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 뭐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그 의가 뭡니까? 뜻 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영광 받으실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근데 꼭 우리 빼고 많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맨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한 주가 아버지 나 진짜 칼 요즘에 맨날 갖고 싶은데 칼 맨날 총 갖고 싶은데 총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싫으면 멋진 벤츠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진짜 한 주가 하는데 아빠 형아 셀폰 했는데 나도 아이폰 최신형으로 사주세요. 이거는 실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 주가 실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너무 사랑하니까 너한테 꼭 사주마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철없는 거 안 사주죠? 절대 안 사줍니다. 제가 재벌 갑부라도 안 사줄 거예요. 얘는 사주면 그냥 매일 이것만 할 건데 시간만 나오고 틈만 나면 할 텐데 다 생각 뺏기고 그것만 할 텐데 우리가 돈 많이 하나님 여러분 달라고 해보고 줘보세요.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요즘에 힘들어요. 기도라도 할 것 같아요? 그거 쓰느라 정신 없을걸요. 주일은 어떻게 와요? 뭐 가가지고 여행 다니나 바쁘지. 그 돈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아프리카도 안 가봤고 하와이도 안 가봤고 어디 막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막 유럽도 가야 되고 막.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하고 유럽에서 예배 드릴게요.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교회도 못 찾을 텐데 호텔방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지 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행보를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가 아이폰 사달라고 제가 사줘야겠어요? 최신형?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거는 구해도 천사들이 웃는다니까. 옆에서 한 주가 그 사달라고 하면 성산의 합리가 다 웃어요. 네가 몇 살인데. 그 애기들도 웃는다고요. 하물며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웃어요. 그냥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어려갖고 이런다고요. 뭐를 구하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들으시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아니 우리 한 주가 뭐 필요하다는데 제가 안 채워주겠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아빠 책 사달라고 하는데 뭐 안 해주겠어요? 채워주죠. 안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구하는 걸 내가 하나도 안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채워주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어이없다는 거 있지.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로만 위주로만 구하는 거죠. 한 주는 제가 너 지금 안 돼라고 해도 기어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세주 사주세요. 세븐 사주세요. 아이폰 7 신형 나왔대요. 아빠도 아직 없거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 우리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간구가 오해되는 게 이 간구가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고 간구라는 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간구할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막 간구를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대화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기도 시간에 돼서 오후 3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뷰티풀 게이트예요. 그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 미문이라는 데서 이제 남에서부터 안정뱅이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동전 달라고. 자, 지금 거지가 구하는 게 뭐예요? 돈 달라는 거죠. 거지가 지금 간구하는 건 뭐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요. 그 요구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 거지에게 필요했던 게 동전이에요? 동전 하나예요? 아니에요. 진짜 이 거지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필요한 건 건강한 달이겠죠. 근데 이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 돈 한 1000불, 10,000불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까? 내 삶 살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거룩한 인생이 아예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 이 말이죠.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지는 간구했죠. 동전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응답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변화를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린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안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것과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기도 가운데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니 쟤는 돈 주지 마. 돈 주는 게 아니고 쟤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간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매일 그 뜻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능력이, 권능이, 안전자가 일어났다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주고 싶은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이거 안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사랑하나 봐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복이라는 거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복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몰라온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 걷고 뛰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걸 주고 싶으시다. 근데 우리는 동전 한 입 안 주는 베드로와 요한을 욕할 거예요. 그죠? 동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 날 쳐다봐야지. 없으면 그냥 가. 동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러면 돈도 안 줄 거면 뭘 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복도 안 주는만 뭐 야야 저 가자, 교회 나오지 말자, 야 기대하지도 말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시하는 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거린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거린의 요구대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도 내 뜻을 초월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위로의 복, 평안의 복들,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해도 안 되거든. 해도 안 돼. 밤에 나와도 안 되고 새벽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한 번 했더니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죠. 세상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냥 상쇄만 시키는 거예요. 힘을 얻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 그냥 망각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잊혀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힘을 얻을 때는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아무리 술집 마담이 나한테 위로를 잘해준다 그래도 아내한테는 대화 안 한다잖아요. 아내는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남자들이 훨씬 얘기하고 싶은 게 많대요. 여자들보다.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회사에서 막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술 마시는 이유는 막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마신다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 말을 안 들어줘.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남자가 풀 데가 없으니까
술집 마담들은 그 상담학도 공부 안 했는데 그걸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사장님 그러세요. 힘드시겠다. 사장님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말 들어주는 여자 찾아간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 여자들이 말을 잘해줘도 그냥 이게 잊혀지는 거지,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으면 사제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역사들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살맛이 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신자는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그냥 쓰러진 자가 아니라 평생 못 일어났던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나 죄악이나 유혹 때문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잠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저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앞에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뛰고 춤추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거지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죠.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고통과 아픔에서 절망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